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알기에는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요. 재미있는 사실은 요즘 사람들이 기존의 종교, 전통적인 종교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져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일례로 미국의 젊은 세대들, 한국은 MZ라고 부르는데 미국은 밀레니얼 세대 그러거든요. 그 세대들은 어떤 교단이나 종교에 가입을 해서 종교 생활을 추구하는 것, 그거는 거부해요. 그거는 거부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영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종교적이지 않고 나는 영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요, 무속 그리고 귀신, 초능력 이런 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 드라마들 굉장히 많아요. 영적인 선악의 구도라든지 천사와 악마의 대결, 혹은 기독교와 사탄과의 싸움, 이런 주제로 다른 영화들도 많고요. 한국 영화로 검은 사제들, 곡성, 사바하 이런 영화들은 어떤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는 그런 영화였죠. 이런 주제의 영화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있고 거기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실체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 기존의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영적인 세력이 지금 대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 속에서만, 과거에만 있었던 한 사건 혹은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영적 싸움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간절히 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인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4절 5절을 읽어보면 이제 1차 세계 전도로 이렇게 나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들의 선교는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선교였어요.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님이시죠.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를 주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강권적인 보내심을 받아 지금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 하면 구브로 섬이었어요. 6절부터는 이제 그 이야기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의 제일 끝에 있는, 끝의 도시인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총독 서기오라는 사람과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이들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요, 우리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장소,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이 있어요. 7절을 보세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준비된 영혼은 누구였습니까? 서기오 바울이었어요. 서기오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총독이었어요.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본문에서만 처음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로 로마 총독이었어요. 로마 총독은 그 지역을 관할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상당한 권력이 있었고요, 심지어 그 지역에서 사법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감옥에 가두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사형도 처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그의 권력뿐 아니라 로마 사람은요, 로마에서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때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부족마다 다 그 자신들의 부족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로마가 왜 없었겠어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신으로 무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전쟁은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그 민족과 나라가 섬기는 신들 간의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한 나라, 한 민족이 그 전쟁에서 져요? 그러면 어떻게 딱 받아들여지냐면,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이 민족이 섬기는 신보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진 거예요.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따라서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 자신이 지금 다스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종교라고 한다면 무시했겠죠. 그들만의 어떤 종교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서교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누가는요, 누가는 역사가이지 않습니까? 의사이면서 역사가였던 사람이 누가죠?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배경을 살펴보면 굳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의 그 말씀을, 그 경전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거죠. 아울러 그의 옆에는 지금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점성술사 같은, 어떤 마술사 같은 그 사람이 언제나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성술사가 이 로마 이 총독을 아주 옆에서 그냥 붙잡고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거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준비한 영혼이었다라는 거죠. 그 영혼을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도 생각해 보면 날 때부터 모태교인으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집안인데 본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가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 주변에서 과연 누가 준비된 영혼인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혹은 가족이, 혹은 친척이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우리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시간을 알 수 없고 그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죠. 단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랑 딱 맞으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건 순간이에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어떤 실패를 경험하든지 육체의 질병을 경험하든지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에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다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한 권사님은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30년 걸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래 걸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의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셨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돌아오시기 이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아내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한 부부가 있어요. 아내가 자녀들만 열심히 데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참 예배를 향한 열심이 남다른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예배에 그분이 처음 보는 어떤 남자분을 이렇게 모시고 오더라고요. 양복 입고 쭈뼛쭈뼛 굉장히 어색한 그런 표정으로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혹시 남편이 아닐까 생각했더니 역시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배 다 끝나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바쁘고 또 상처받고 뭐 그런 일들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닌 거죠. 그런데 아내의 지속적인 어떤 권유와 또 자녀들의 어떤 권유로 인해서 그날 한번 이렇게 나와봤는데 그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예전 자기가 정말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완고했던 마음이 그날 그것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한번 눈물이 터지니까 계속적으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저 사람 안 변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정말 조금도 안 들어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완고한 심령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움직여주기 시작하시면 어느 순간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어떤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할 때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제일 처음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영적인 세력이 부딪혀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거를 정말 싫어하고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8절을 보세요. 이 마술사라고 그러죠. 그죠?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사람은 총독의 옆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주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술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그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봉하던 것 중에 하나가 점성술사였다라고 그래요. 해, 달, 별들 그것들을 보고 어떤 신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판단해 주는 사람들, 점성술사였죠. 그러니까 이 점성술사가 이 자신의 말만 지금까지 철석처럼 믿고 따르던 이 총독이, 그 지역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자신의 말만 믿고 지금까지 잘 따라왔고 자신에게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얘기했던 것이 다 거짓인 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하는 얘기를 듣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공격했다는 거예요.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전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9절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당시의 로마 총독 옆에서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의 어떤 영적인 그것을 특권처럼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영험한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딱 그 정체가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고 사기꾼이고 지금 사단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의의 원수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있는 자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 거짓 점성술사를 고꾸라뜨리는 것이죠. 단숨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거는 바울이 그 사람의 정체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제일 처음 그 선교여행을 떠날 때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실체를 알았고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사단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사단마귀는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앞에서요, 그 어떤 사단마귀, 어떤 권세도 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마귀가 그것만 걸고 넘어지면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1절을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말씀으로 선포하니까요, 그 순간 맹인이 돼요. 그 순간 맹인이 돼서 마치 안개처럼 어둠이 그를 완전히 덮어버리고요, 방금까지도 자기가 굉장히 영적인 리더처럼 다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이끄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했던 사람이지만 이제 완전히 눈이 어두워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꼼짝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거짓 선지자의 정체이고 또한 그 정체를 알아보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성령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그 실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시각으로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다 우리가 어둠에 속했던 자들이었잖아요.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죄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들 모두가.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수하에서 그저 자기 말 잘 듣고 세상 속에서만 있었던 사람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있던 사람 뺏기지 않으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발악을 하는 거죠. 발악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공격은 이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대고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자꾸 상처를 주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는 것이 다 사단마귀가 하는 계략이다, 그 공격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런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특히나 그런 사단이 방해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거나 혹은 겁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실체를 알고 또 어떻게 공격할 것을 미리 대비하면 어때요? 우리는 아무런 걱정할 게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늘 사단이 어떤 것을 공격해야 되나, 어떤 것을 넘어뜨려야 되나 늘 고심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늘 기도에 힘써 있어야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공격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하는 짓은 너무 비열하거든요. 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꾸 시험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도 그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한 절에 바라기는 우리 성도인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사단의 어떤 공격과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고 끝내 이기는 귀한 승리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뭐냐면 기적은 하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어떤 도구일 뿐이지 복음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라. 그러니까 이 총독이 방금 일어난 그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죠. 누가 안 놀라겠어요. 자신이 그때까지 신봉하고 따르던 점성술사가 처음 보는 바울이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그 순간 맹인이 됐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 총독은요, 그 기적만을 보고 믿지 않았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궁금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이 기적만을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그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그는요, 그 복음의 메시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반드시 들었을 것이고요, 또한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단계까지 나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총독은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했을 거고요, 이방 선교의 첫 번째 회심의 열매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유의 체험을 하시거나 어떤 성령의 어떤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믿음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시작점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체험을 했지만 계속해서 그 체험에만 우리가 집착하고 이 말씀의 은혜에, 진리의 말씀에 그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넘어져요, 그 사람은. 아직 그 믿음이 견고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인 거지, 믿음의 첫 단계인 것이지, 아직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어떤 신비한 체험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괜찮아 보여요. 그것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요, 날씨 좋고 바람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그것도 똑같은 집이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면, 그래서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기초가 흔들리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치유의 경험을 베푸신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분을 향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믿음의 근거를 그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두어야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요,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다 고침받지는 않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의 체험을 통하여서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솔직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따라서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혹시 하나님의 기적을 아직 체험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들에게 완전한 진리의 형태인, 계시의 형태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따라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도 우리의 삶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기적을 목표로 하지 말고 기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 계신 거다, 그렇게 쉽게 간주해버리는 분이 있어요. 아직 믿음이 이제 연약한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도 교회를 그냥 다니는 친구였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너무 아프셨을 때 아마 열심히 기도했겠죠.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로 인해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엄마를 고쳐주셔야지 왜 데려가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중심은 지금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의 열심의 유무에 따라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에,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을 하셨죠.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럼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내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만 응답해 주시는 것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나중이 더 우리들에게 더 좋은 때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 좋은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의 열심으로 이것만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내 고집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에게 이로운 게 아니야, 오히려 이것은 너에게 해로운 것이 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어떤 응답, 그것의 유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개인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요, 피조물된 우리가 우리의 작은 머리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의 짧은 인생을 뒤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참 낙심이 되죠. 좌절이 되죠.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돼요? 회의론자가 되죠. 회의가 들어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어차피 우리들의 인생 이렇게 왔다가 끝나는 거면 그럼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자금과 나의 무기력함을 깨닫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참 많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은 좋아요. 나의 무력함을 깨닫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반대로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자꾸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니까 자꾸 낙심이 되죠. 절망이 되죠. 그러나 우리들의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을 들어, 내가 나의 뒤에서, 나의 앞에서, 나의 옆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건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참 소망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그 장점은 뭡니까? 성도에게 주신 능력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바라는 어떤 막 큰 기적, 어떤 능력, 어떤 행운, 그런 것만을 우리가 소망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